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제과점 이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제가 이렇게 갖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빵을 하나씩 소보루 빵인지 단팥빵인지 기억은 안 났는데 그걸 이따금씩 이렇게 사주시면 그 빵도 은혜로웠을 뿐만 아니고 그 겉봉투에 이렇게 새겨진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은 어떤 땅이기에 저렇게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단지 그냥 옛날 이스라엘 히스토리면 우리가 뭐하러 들여다보겠어요? 나한테 해석이 돼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어떻게 개척하고 들어가고 또 정착하고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에어리어가 있어요, 내 삶에. 거기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주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건 이제 신약에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이게 예수스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연스럽게 뭘 떠올리게 되죠? 이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떠오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절 맨 처음에 보시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는 잘 안 와닿는데 구약에 또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걸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명예롭고 가치 있는 삶인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요. 한평생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무엇인가에 묶여서 종속돼서 매달려서 산다고요. 현대인들 보세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그리고 월급 주는 이 고용주한테 매달려 살아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실상은 다 뒤집어 까보면 반드시 무언가에 묶여서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당시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1번 타자가 모세였어요. 그냥 파라오의 이 공주에게 입양당해서 그냥 거기서 왕궁의 이집트 그 당시 최고 제국의 왕자로 살면 돼요. 그냥 살면. 그런데 파라오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잠시 있을 이 땅에서 애굽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살고 무엇에 묶여 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살아요. 어차피 종으로 살고 무엇인가에 묶여 살고 이끌려 살고 노예로 산다면 여러분 복음의 종, 사명의 종, 부르심에 이끌려 순종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저 사람은 평생 월급에 묶여서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삶이 이 가치 있는 삶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1절 보니까 죽었다. 그 모세도 죽었어요. 그 위대한 종 모세도 죽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역설적으로 그래서 걱정이 없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죽는다는 걸 아니까. 끝을 아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믿고 알아요. 아시죠? 그래서 사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변하겠지.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게 이어질 거다. 우린 그걸 믿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살 겁니다. 거긴 눈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진 못했는데 유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분은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영원한 본향으로 되돌아가 가신 거죠. 안타깝고 슬프지만 뒤집어 보면 원래 오신 곳으로 되돌아간 거니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죽음이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 여는 1절을 딱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디모데후서. 거기서 제 묘비에 쓸 유언을 발견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저희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앉아 있으니까 제 묘비에 이렇게 좀 써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정과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1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서실장으로 살았다. 일생 동안 모세 곁에서 수발을 들면서 따라다니면서 비서로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산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요, 두 사람이 부각이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민수기 초반부에는 이름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순서가 그렇게 나오고 나중엔 뒤집어지고 이게 신약에도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가 9장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 민수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다가 후반부로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 명이 부각이 되고 이름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 그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가 여호수아를 픽하신다. 그 뜻입니다. 11장에 보니까 민수기, 자연스럽게 민수기 말씀을 여호수아서 같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아마 여호수아 안에 이 숨겨진 시기심을 모세가 꿰뚫어 본 것 같아. 배타적인 태도를 본 것 같아. 어쨌든 여호수아는 줄곧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를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그 비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화가 있죠. 모세가 텐트, 회막에 하나님 대면하러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다시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다가 알람 맞춰놓고 뭐 나오면 될 것을, 아닌가요?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성실했던 그 성품을, 여호수아의 그 성품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다음 리더십으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세우신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아까 아침에 보니까 여기 5층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신 것 같던데, 사명은 각자예요. 누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누구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누구의 삶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누구의 삶은 저렇게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갈렙이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나섰잖아요. 모세도 80이 돼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고, 성경엔 최소한 80이 돼야 뭘 시키시나고 하나님이. 아직 멀었네, 그렇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안 나서는데 갈렙이 나서니까 갈렙을 픽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고 갈렙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아니요. 비교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에 좀 대들고 불복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반석한테 명령만 하면 돼요. 이 말로 그냥 선포하면 돼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아시죠?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놈은 말 안 듣는 놈의 새끼들. 그래갖고 지팡이로 치는데
두 번을 그냥 죄송해요. 갈긴 거예요, 반석을. 이제 안에 있는 분노가 그렇게 드러난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냥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말로 선포만 하면 될 것을 이 말도 안 듣는 지지리도 안 듣는 이놈의 새끼들 패역한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성경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패역한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 생수도 아까운 놈의 새끼들 이렇게 마음을 감정을 드러낸 거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셨다.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가 좀 떠오르세요? 그 한 번 사건으로 딱 한 번이었는데 40세부터 치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80년을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딱 한 번 그랬다고 하나님 어떻게 너무 가혹하시다.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사명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의 시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갈렙도 지켜보고 계셨고 여호수아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는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을 들어가게 하는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에 이 민족이 정착하게 되는 그 일에 포커스를 두고 누구를 리더로 세울지 그 계획을 하고 계셨고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다른 것들은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던 거였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 여호수아 지금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가 되어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쯤 되면 29절 찾으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랬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24장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그 히스토리를 거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뀌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4에 죽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사명을 마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한일자 써서 일생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무언가의 종으로 시작했을진 몰라도 끝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그렇게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마치게 되길 바라요. 110세, 120세 어머마 장수했구만. 하나도 안 부러. 그렇게 사는 거 하나도 안 부러. 몇 살까지 살았다 하나도 안 부러.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종, 평생 복음의 종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이게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1절을 참 올해도 들여다봤죠.
그렇게 은혜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의 평생, 여호수아의 평생을 쭉 살펴보면서 그 삶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싸움을 다 마치고 주어진 길을 다 달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1절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모세가 쏙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가고 한참 들여다봤으니까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의 삶까지 쭉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도기입니다. 리더십이 지금 공백 잠깐이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이 리더십의 과도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의 말씀이 여전히 임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게 문제지. 주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너무 다행인 거지. 자, 2절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밑줄 빡빡빡 긋고 동그라미 빡빡빡 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개념들이 단어들이 여기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왜요?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거죠. 일어나라. 이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일이 이거예요. 일어나는 거. 뭐가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누워있냐? 그런데 넘어져 있냐? 그런데 앉아있냐? 그게 일어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일어나면 피곤하기만 해. 나만 일어나네. 나만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더불어 일어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어깨 걸고 일어나라. 왜?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강 건너다가 물살에 휩쓸려 빠져 죽어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강 건너편에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모세가 이미 12지파의 각 대표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했던 땅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나오죠. 각 지파의 대표격들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손 먼저 드는 사람 나와 그런 게 아니고 골라서 추려서 개 중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파의 대표로 전체에서 12명 픽해서 뽑은 거예요. 그 12명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와서는 10명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파이다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 땅 아니다. 못 간다. 비관적인 보고. 리포트를 써서 내라 그랬더니 다 F, fail.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같은 땅 본 거예요. 똑같은 거 12명이 봤는데 10명은 뭘 봤죠? 그 땅에 사는 거인을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이 땅이구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현실화된 그 땅을 본 게 아니고 눈앞에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을 봤다고요. 안악자손 키가 3m나 되는 네피림 후손. 그게 너무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린 그 앞에 메뚜기다 그래요. 우린 그 앞에 서면 다 잡혀먹는다. 게다가 손에 뭘 들었어요? 철로 만든 무기를 들었더라. 우리는 잽도 안 되더라. 택도 없다. 그 거대한
세상을 보고 겁에 질려서 기가 질려서 돌아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 못 봤을까요? 전 같은 거인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사람만큼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의 그 기세와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은 그들이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했잖아요. 10사람은 거인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고, 두 사람은 그 거인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을 어떤 관점, 어떤 기준으로 볼 건가,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나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자,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거인이 버젓이 있어요. 그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거인 없어, 거인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잡혀서 먹는 거예요. 잡혀 먹힐 뿐이에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저 건너엔 거인이 살아, 두려워. 그럼 뭐 어쩔 거예요? 도로 광야로 갈 거예요? 도로? 요단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홍해 갈라지듯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죠? 기억나세요? 제사장들이 말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물 가운데 들어가서 섰을 때, 물이 아직 있는데 말씀, 법궤를 들고 물 가운데 들어가서 요단 강 가운데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발걸음이지 뭐예요. 말씀을 앞세운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상황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걸 누가 리딩했다고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호와의 종, 성실했던 사역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온 거, 저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구나.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0명하고는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갖고 살았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뭘 보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볼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경 하나씩 사서 끼세요, 여러분. 제로페이랜다. 민생지원금. 그거 나오고 나서 안경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주님은 뭘 중요하게 보시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편 1편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에어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경이 거기 나오는데 광야부터 레바논에서부터, 이게 지도를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유브라데강 저기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그 지경부터 해쪽 속에 온 땅 저 밑에 해지는 쪽 저 서쪽 끝에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거의 고대 근동 전체를 포괄하는 거기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언제부터 약속된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 저 구석탱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주겠다. 땅 약속을 너희의 밟는 지경이 그 땅이 될 것이다. 롯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딜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람의 시야가 어디까지 닿을지 모르겠는데 동서남북 네 시선이 끝까지 닿는 그곳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라보는 땅이 네 거가 될 거야. 대를 이어 그 약속이 유효했다는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 출애굽기 모세를 거쳐서 드디어 여호수아 때 fulfilled,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당대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에 땅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자기 죽기 전에 그 땅들이 다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약속이 유효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그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되는 그 실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신앙의 전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스마트폰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세요? 요즘 애들은 뭐 별거 이 폰으로 다 하더라고요. AI 누구죠? 젠슨 황 엔비디아에서 무슨 26만 개 GPU를 준다 어쩐다 그러고 갔다는 이 기사를 보다가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엄청난 변화를 혁명을 몰고 온다. 근데 알아야 누리지. 뭘 알아야 말이지. 모르면은 잘 못 써요 그거. 아는 만큼 그걸 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만큼 구원을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누구도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분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땅에 서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6절부터 오늘 9절까지죠. 같이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YM에서 배운 게 있는데 갑자기 막 수련회 가면 이게 구부려 있다 말씀 듣다 끝날 때쯤 되면 그 강사 목사님이 성경을 들래, 허리를 펴래, 용사답게 말씀 읽으래. 전 그게 무슨 뜻인가? 근데 해보니까 이 태도가 달라지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허리를 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다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뭔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뭘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소심한지 아셔서,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펼쳐서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 내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얼마나 강하지 않은지,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심한지 아시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형통이에요. 뭐가 하나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잘 되고 열리고, 그게 형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서도 거기서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 거, 손잡고 내 손잡고 걸으시는 거,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에요. 앞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뜻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암송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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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자꾸만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자는 거는 자기 주문, 자기 암시 이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서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마음 안에 있는 비석이 있어요. 신비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해가 이끌어 가셔. 이걸 경험을 해봐야.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하루 종일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숭령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쟤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런 일 저런 일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살면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걱정이 없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재빨리 돌이킬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멀리 안 가요. 성령 충만하면 즉시 돌이킬 수 있어요. 주여, 아버지 부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진리의 영이 말씀이 깨닫게 말씀을 풀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기억되고 내가 붙잡고 나를 붙잡은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1장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네,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시길,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이 형통한 삶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 바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을 걸어오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진입하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리딩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주 앞에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